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분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마지막 인생에 유언은 아니라 할더라도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예사롭지 않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또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녹아져 있고 꼭 자녀들이나 그 후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쉽게 이렇게 넘겨짚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힘이 있고 젊고 또 수많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였는데요. 이제 23장, 24장 끝으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았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전쟁에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장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장으로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23장 위에 표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의 무슨 말이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 보건사님이 계속 제 말씀 흉내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 말씀도 지금 마지막 말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아져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이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의 기업을 분배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많은 전투가 이제 승리로 거의 끝났고 이제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렇게 분배받은 그 지파의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제 외적인 전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새로운 전쟁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단 말씀이죠. 왜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굳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당부를 하고 있을까? 왜 해야만 됐을까를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풍요로울 때,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때 어때요? 무엇을 놓치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 평안하면 간절함이 어때요? 점점 식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불편했습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실 물 좀 주세요.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는 그 민족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딱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성? 여리고성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때요? 그들의 무기가 있었을까요? 뭐 군대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배고프면 어때요?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시호야 혹시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굶어보질 않았어요. 전혀 평안한. 밥이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 먹고 빵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간절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예요? 항상 만나면 뭐 했냐 물어봐요. 자녀들에게 뭐 먹었냐, 밥 먹었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는 부모님 세대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학생들은 뭐예요? 이거는 둘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뭔지,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나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 굶어보질 않았거든요. 배고파보질 않았고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저 이스라엘과 그저 저쪽 땅에 전쟁이 떡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면 누가 힘들어요? 가장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배고프고 없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죠. 왜요? 있는 사람은 다 먹을 거 쌓아놓고 피신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덜한데, 없는 사람은요 당장에 먹을 게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져서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간절해질까요? 빨리 뭐가 끝나기를 바라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뭐가 간절했을까요? 우리도 땅에서 정착하고 싶다. 우리도 농사를 지어서 좀 평안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 그냥 말로만 들었다는 거. 시우야, 우리 배고픈 거 혹시 기억하니? 옛날에 부모님들이 배고팠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니?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왜요? 그게 언제 항상 내렸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여름 냉장고 잘 됐어가지고 미리 입주지 딱 사놓으면 걱정이 없는데, 그때는요 매일 아침에 뭘 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한 끼의 식사가 있어야 살았거든요.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말한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진짜 전쟁이 남아있다. 그 전쟁에서 너희가 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암투병 하신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건강할 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병이 찾아오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이란 것이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점점점 내 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방금 장례식장도 다녀왔지만 어때요? 많은 아픈 사람들은 뭐를 원할까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연세 드시고 병원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 요양 안에 계신 분들은 소원이 하나 있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교회 가고 싶을까요? 집에도 가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어요. 왜요? 평생을 여러분처럼 일주일이면 새벽에, 주일날, 수요일날 늘 가던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어디를 더 교회를 갔던 것이 정말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기 요양원을 들어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들어가면 이 어르신들이 서로 그분들끼리 나눈 대화가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안 들어가고 싶어 하신대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건강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줄도 알지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그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가족들과 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위에 굳건히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어떻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가 다 경험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추억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지요. 너희들이 듣고 보고 느낀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쟁도 해보고 승리도 해보고 어려움도 이렇게 돌파했던 그런 경험을 기억할 때에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 어떨 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참 믿음의 귀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도
오늘날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함께 먹었고요, 요단강이 멈춘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기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투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억할 때 믿음의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 너희가 반드시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지파 대표를 세워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은 돌이냐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의 돌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역일 수도 있고, 가정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기념비적인 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억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는 데만, 율법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책, 그냥 듣는 책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권면 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행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달달달 암송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서서히 무너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딱 평지하면 우리 각도 아시죠? 각도. 예, 각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도만 올려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수치를 얘기해서 몇 도를 살짝 올려볼까요? 1도? 1도도 너무 높지 않나요? 0.0000000, 예, 수만 가지 1도 딱 정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 나면 어때요? 예, 목표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당장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서서히 우리도 못 느끼게끔, 예, 이슬비에 가랑비 젖듯이 옷에 가랑비에서 옷 젖듯이 어때요?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그 목표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예,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딱 목표점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빗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예, 나중에 가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라. 뭐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하다 보면 어때요? 어디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7절 8절. 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것처럼 우상들에게,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라 신앙의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상 섬길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경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1층에 페인트 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뭐가 묻어 있어요. 뭐가 묻었을까요? 나도 모르게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우상들이 사는 사람들, 우상이 만연한 곳에 가면 여러분이 나는 안 묻어야지 한다고 안 묻어질까요? 나도 모르게 묻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라. 예, 그를 뭐 섬기고 숭배하는 것 떠나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라. 왜요? 자꾸 부르다 보면 어때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르지도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뭐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언제 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했던 말씀하고 지금 마지막 하는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기억시켜주면서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우상들의 길에도 들어가지도 말며 그것들과 맹세하지도 말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무슨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우리가 새벽에도 봤잖아요.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시우야 오늘 어디 갔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거의 몰라요.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 해서 끝나요. 우리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전쟁의 참상을 알고 있어요. 배고파보고 집을 떠나보고 피신도 당해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날 세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역사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1장 내가 그렇게 젊었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밖에 없어. 이 말이 뭐예요? 결국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누구만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충우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결국 인생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내가 한 말씀이라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말씀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그냥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내가 걸어 다니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만질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이 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뭐 나쁠 게 있나요? 세상에 뭐 다들 그러게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도 세상도 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성경에는 중간을 말하지 않아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가까이요 서로 혼인하며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 혹여나 그렇게 왕래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그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너희가 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또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징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에도 그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차 재차 강조해서 주목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뭐 하시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전도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피택자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빠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피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해서 12번도 더 나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일이 그냥 됩니까?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정말 아픔이 있어야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수아 같은 심정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살똥말똥 은혜를 받을 똥말똥 하는데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라요. 후손들이 몰라요.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때요? 못 먹어도 못 가져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았어요. 어때요? 지금은 세상에 너무 평화롭거든요. 정착해서 살만 하거든요. 숨쉴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교회가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은 위로 말할 것도 없고 나라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축복하신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꼭 지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